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피 마더스데이예요, 진짜. 네, 마더스데이의 유래를 살펴봤더니요, 1908년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그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마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하얀 카네이션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 소문이 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1913년에 필라델피아 그 주에서 처음으로 마더스데이 5월 둘째 주일로 이렇게 정했고요. 그 이듬해인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연방 공휴일로 그렇게 정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요, 연방 공휴일로 마더스데이가 정해지면서 상업화의 물결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그 마더스데이의 그 기본 정신이 좀 이렇게 훼손되는 모습을 지켜본 그 앤 자비스가 죽을 때까지 연방 공휴일 반대 운동을 펼쳤다고 해요. 어쨌든 그 마더스데이는 이제 카네이션을 이렇게 선물하고 있는데 이 카네이션은 꽃 중에서 주름이 제일 많은 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주름진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빨간 카네이션을 받아들이잖아요. 빨간 카네이션의 그 꽃말은 건강을 비는 사랑이래요. 여기 분홍 카네이션도 있어요. 그 분홍 카네이션은 열렬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얀 카네이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얀 카네이션을 달잖아요. 그 하얀 카네이션의 그 꽃말은 애정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카네이션의 뜻은 그 영원한 사랑, 식지 않는 사랑, 그런 것 의미한다고 봐야지. 톨스토이의 글 중에서 그런 글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너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구해와라. 그게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다가 활짝 핀 향기가 아름다운 꽃송이를 하나 택했대요. 그리고는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 띤 얼굴,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그걸 택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꽃은 이미 시들었고 천진난만했던 아이의 얼굴은 세상으로 찌들었고 결국 어머니의 사랑은 고스란히 남았다. 그런 글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귀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로,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세요? 어머니의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어머니로서 위로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엄마의 위로가 가장 필요했을 때는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부모를 떨어져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느라고 먼 친척집에서 하숙을 했거든요. 근데 왜 감기 걸리고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좀 아프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형 앓을 거 집에 가서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집이 좀 시골이었어요. 농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꾀병을 앓다온 것처럼 병이 싹 나요. 예. 그 어머니만 봐도 그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 어머니의 위로는 큰 힘이 되지요. 실패한 자녀들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거 별것 아니야. 넌 또 할 수 있어.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포기할 필요 없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널 믿어. 내가 다시 일어나 힘있게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어머니의 위로를 들으면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머니의 위로와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지. 여러분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아시죠? 오거스틴은 젊어서 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이런 어머니의 위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추측해 본다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장 먼저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재산을 미리 나눠달래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주된 관심은 재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들을 믿었기에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항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산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산거가 아직도 먼데, 그 말은 저 멀리 동구밖에 이렇게 굽어 돌아오는 길에 터덜터덜 힘없이 걷는 그 아들의 맥 빠진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간다. 늘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였기에 멀리 동구밖에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 한마디 말씀하지 않아요.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 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갖고 간 돈 다 어쨌니? 묻지 않으셨어요. 집 떠나니까 고생인 거 이제 알겠지? 그렇게 일침도 날리지 않으셨어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다짐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질책하거나 그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오면 됐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됐다.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너가 돌아온 것으로 다 됐다. 그렇게 그 아들을 철저하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그 아들을 더 축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새 옷을 꺼내서 입히고 그 발에 새 신발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해주고 그 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더 복된 앞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받는 성령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마틴 루터는 성령의 사역을 묵상하시면서 성령을 마치 어머니의 영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은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늘 품에 안아주시는 위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속성은 늘 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린아기를 품에 안고 젖이고 칭얼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흔들어 잠을 재우시고 어디가 아프다는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거기를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어 왔을 때 그를 품에 안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다시 한번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도 늘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위로하심이라 합니다. 요즘 우리 조이와 리지가 엄마를 몹시 찾아요. 그럴 땐가 봐요. 마미 옆에 바로 있는데도요. 마미 한 번 부르지 않고요. 마미가 대답할 때까지 불러요. 마미. 어떤 때는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엄마 좀 그만 찾아. 세상의 엄마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찾을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먼저 아셔서 채우시고 늘 새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 어머니의 위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머니의 위로는 다함이 없는 위로라 할 수 있어요. 끝이 없지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없어.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혹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야. 너 더 나한테 바라지 마. 이러시지 않고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의 위로는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배 아파 난 내 자식을 엄마처럼 많이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자식을 많이 알고 있는 어머니이기에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 자녀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위로는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배 아파 나았다 할지라도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에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합당한 위로가 어떤 것인가를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오늘을 우리는 복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
그 사랑과 위로를 얼마나 체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져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른다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누릴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그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약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새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더해져서 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한 평안과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위로하심 같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을 나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또한 복된 삶을 이어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평안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한 새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한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니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